잠언서 16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경영하는 것 같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의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오늘 1절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내 행위가 내가 보기에 바르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이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이뤄내지 못하고는 사실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일의 결과, 내 행위가 지금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와중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집중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일의 성패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는 하나님이 더 신뢰하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악인들을 볼 때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우리는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악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선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 악한 형들을 통해서 요셉을 이집트에 팔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악한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을 오늘도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악인들이 궁극적으로 이런 선한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용하신다 하였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악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선한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해도 그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벌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앞의 구절을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의 결과가 선한 것을 이루어냈더라도 내 행위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냈을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기 때문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6절을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역을 맡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악역을 맡은 것을 마치 선한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선한 것을 위해서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또한 내 당장의 이득을 위해서 때때론 악한 일도 필요하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역을 자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유다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셉을 파는 형들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분명히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교회에 이득을 준다고 하고 할지라도 내 인생에 이익을 준다고 할지라도 다른 이웃에게 분명히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악한 역할을 감당하러 그 이득을 끌어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며 비록 작은 소득을 얻더라도 공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8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길이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내가 악한 역할을 감당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비록 소득이 조그맣다고 할지라도, 비록 전도가 잘 되지 않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공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구절의 고백을 하는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일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고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지혜를 얻었다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린 더 이상 일의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 일의 결과에 상관없이 나의 마음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우리에겐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공평한 것을 아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한 것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이 더 가벼운 것이고 무엇이 더 무거운 것인지, 어떤 것이 죄이고 어떤 것이 선인지를 아는 그 추를, 그 저울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두셨고 그 값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선한 것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신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도 공평한 것이 무엇이고 불공평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엔 누구에게나 그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윤리와 도덕과 상관없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이 선한 양심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도 한 사람에게는 3개를 주고 한 사람에게 2개를 주면 그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화를 냅니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심어주셨는데 왜 그것을 심어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도덕적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윤리적으로 통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를 나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도덕과 윤리와 상관없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것을 지향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저울, 내 마음에 있는 이 양심의 저울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보면 교만한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16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내가 꿈꾸는 것, 내가 마음속에 결단하고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마음들을 하나님은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18절에서 보면 바로 그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세상에서는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는 그들이 그 신념대로 꿈을 이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필경,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 믿고 살았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처절한 인생에 실패되었다는 것을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31절을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백발이 영혼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하얀 머리를 볼 때, 늙어가는 사람을 볼 때, 물론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존경하긴 하지만 이제 갈 사람이구나,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제는 끝난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의 다음의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백발을 봤을 때, 노인을 보았을 때 저들은 그냥 이제 지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 가운데 영원한 통치를 이뤄내실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백발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영광스러운 삶의 증거,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다 되었구나. 이제 내가 영원한 기쁨 속에 들어갈 때가 되었구나. 정말 내가 이제 죄악된 나의 육신을 버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겠구나 라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잠언 16장 33절은 우연한 일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며 결론을 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그냥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므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의미 없이 흘러가는 인생이라고 믿으며 그저 허무하게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며 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